우리 시간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을 대부분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치 또는 도박꾼, 이런 명절을 남긴 문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옴스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만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세기 초는 유럽의 사상적 대전환을 가져오는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 지성인들도 모여서 나라의 정치 구조나 사회의 제도에 대한 변혁 없이 미래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당시 짜르 니콜라이는 이런 모임을 원치 아니했고 정보요원들을 보내서 이런 모임을 갖는 이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넣거나 벌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3명이 모이는 서클에 도스토예프스키도 참여를 하고 있었고 정보기관에 발각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8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배 생활이 대부분이었는데 수많은 군종이 모인 가운데 군인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장교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고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 무너지고 캄캄한 절망적 상황을 도스토예프스키는 만나게 됩니다. 신부 앞에서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하고 포성에 묶여서 얼굴은 두근으로 세워진 가운데에 사형장에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장교 사형 집행관은 병사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준비, 조준, 발사. 그러면 이슬로 사라지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저 멀리에서 사형 중지, 황제의 명령이요, 특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중지와 함께 감형을 통하여 시베리아 유배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옴스크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인이 남편이 수용소에 가 있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뒷바라지를 위하여 그곳에 간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인 가운데 하나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신약 성경과 당시 10루블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읽을거리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4년 동안 읽으면서 거의 암송하듯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죠. 그 이후에 작품을 쓸 때마다 어느 작품이든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소설이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온 후 그가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가 언제나 자기를 엄습해왔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한 것, 그게 도박이었어요.
원고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고료를 가지고는 도박장에 가서 돈을 다 날려보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난에 또는 좌절에 시달리면서 반복된 삶이 도스토예브스키의 인생이었어요. 이번에도 수임료를 받고 그 수임료로 도박을 하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자기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불안하고 안타까워해요. 왜? 출판사와 계약 조건이 당일 그날을 넘기게 되어지면 수임료의 절반을 다시 출판사에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작품도 자기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원고를 줘야 한다는 그런 악조건의 계약 문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스토예브스키에게 내 인생 원고를 쓰지 않으면 파멸이다. 그러니까 원고를 써라. 그래도 그는 쓰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이 속기사를 붙여주면서 내가 입으로만 해라. 그러면 속기사가 받아 쓰도록 할게.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속기사를 두어서 26일 만에 소설을 써낸 것이 도박꾼이었어요. 자기가 도박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였죠. 그런데 그 속기사가 누구였느냐? 안나 그리고리 예브나라고 하는 21살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도스토예브스키는 안나에게 청혼을 하게 돼요. 안나의 나이 21살. 도스토예브스키는 46, 25, 25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도박이고 여전히 가난이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상마다 따뜻하고 먹음직스러운 식사가 올라옵니다. 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기를 위하여 헌신적 희생을 하는 거죠. 그는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돈을 얻어 이런 식사를 준비하나 궁금하여 아내가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갈 때 도스토예브스키도 일어나서 아내의 뒤를 밟아가게 됩니다. 시장이었어요.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고 버리는 것 여기저기 주워다가 그것을 다듬고 정성스럽게 식사 제공을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런 아내의 희생에 도스토예브스키는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 때문에 젊은 여인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도박을 끊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알뜰살뜰 돈을 모으면서 목조 2층 집을 사지요.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의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해요. 그곳에는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 심리학, 그 안에 철학, 그 안에 신학, 그 안에 문학이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와 같은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것, 시간과 공간 안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에 결정해야 해요. 반응을 해야 해요.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이후 그것이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가의 미래에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만나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영을 하는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4.15 총선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앞날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사는 이들과 우리는 달라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 아래서 선택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까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룻기입니다. 룻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오벳이다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벳이 누구인가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라고 지금도 칭호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와 같은 인물을 추앙하듯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되고 있는 인물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윗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통해서, 바로 오벳의 어머니 룻을 통하여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손자는 누굽니까? 이새예요. 룻의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룻이 이 집안의 인물로 들어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족보를 봐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진입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떤 겁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엘리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흉년은 무엇인가요? 경제 불황이에요.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엘리멜릭 가정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간 곳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듯 할 만한 그때 가정의 우환이 닥치게 됩니다. 두 아들 장가 보내기 전 그의 아버지 엘리멜릭이 세상 떠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아들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이름이 첫째가 오르바였고 둘째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정에 또 다른 우환이 옵니다. 바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가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나 친정으로 간다. 나 내 나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친정으로 가거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야기하죠. 어머니, 울면서 헤어지면서 나 친정으로 갑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할 때 안 가요. 그리고 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쉬웠을까? 사실은 상황적 여건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어요. 왜? 말씀했죠. 인간이 역사 이래 생존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뭔가요? 돈이에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 인생 못 삽니다. 이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댁이 어디에서? 유다. 어디로? 모압으로. 단순한 모압과 유다를 비교해서 보면 유다는 못 살고 모압은 잘 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자기의 친정 모압 땅을 두고 못 사는 유다로 간다. 그거는 가치적 계산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룻은 못 사는 유다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것만인가요? 자기가 친정에서 믿던 신앙과 시댁에 와서의 신앙적 단순 비교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땅으로 가기 어려워요. 왜? 자기 친정에 금오소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오소 우상을 섬기면서 지내온 과거를 보면 이런 시댁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보다 잘 됐어요. 죽는 일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망하는 일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와서 왔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죽어요. 자기 남편 죽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형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는 일이 없어요. 금오소를 섬기고 있는 친정이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갔을 때 룻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땅이 많음으로 그 땅에서 자기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말씀을 보면 유다 땅에 가서 그가 한 것 이삭 죽입니다. 거지의 생활을 해요.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인가요? 그걸로 인한 수모, 그걸로 인한 부끄럼,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피부와 언어가 달라요. 피부와 언어가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산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죠, 아니죠. 여러분, 시어머니 누가 받들어야 됩니까? 며느리 룻이 받들어야 해요. 바로 이런 고생을 눈에 선하게 보이는 밤에 불을 보듯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룻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찌하여 시댁의 나라, 잘 살고 있는 자기의 모압 땅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가고 있다. 역설적인 거예요. 가면은 시어머니 받들고 시어머님을 통하여 시집살이해야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님 때문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친정으로 가라.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니이다. 룻이 어머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머님이 가는 곳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 나도 머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힙니다. 어머님 때문에 나는 어머님을 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머님에게 무엇을 얻었기에, 무엇을 느꼈기에 이 룻은 어머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살았어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의 여러 가족들과 들으면서 그는 영향을 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가 누구였을까요?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나오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 비어 돌아오게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적 풍요 속에 나갔지만 돌아올 때에 거지가 되어 가난뱅이가 되어 비어왔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그러나 이 말은 한꺼풀 떴고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안에 내 생각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는 내 생각을 비우고 내가 없는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마라가 무엇인가요? 쓰다는 말이에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갈 때는 희락으로 나갔더니 이제는 괴로움으로 왔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나갔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안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듯 했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은 마치 욥의 고백과 같지 않나요? 그 많은 재산을 강탈을 당하고 10남매는 죽고 자신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오미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구나. 아, 이것을 룻이 보고 느끼고 있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룻은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는 누구에게 탓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걸 보아요.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낮췄다. 그런데 나를 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시어머니, 며느리 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들어와서 너희들 신랑, 내 아들 다 잡아먹었다. 신랑 잡아먹는 그런 니언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나오미 하는 말, 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고 이 고통이 너희들에게도 주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자기 탓을 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자기주의예요. 이기주의로 사는 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고 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몹쓸 사람이라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깊은 헤아림, 그런 깊은 마음을 보고 룻은 감동을 하면서 이런 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에 일어나는 현실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과정이고 내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쉬운 번역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려는 것이다. 너의 미래의 희망과 또한 앞날의 축복을 주려는 계획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생하고 근심을 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요? 결국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을 잘 압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도로 낫게 한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친정에서 살면서 자기가 믿던 구모소 신앙과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현재 오늘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 내 인생, 내 미래를 끝내는 분이 아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내일의 분명한 희망과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이 믿음을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의 친정 모압에서 시렉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 만나요.
결국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럴 때에 결정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간의 이기적 오늘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익이 되나, 내가 손해가 되나, 높아지나, 내가 낮아지나,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줄 알고 그런 것에 결정 내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유치원에 보냈어요.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 어머님이 참여합니다. 선생님이 어머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너무 산만합니다. 3분을 앉아있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와 함께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선생님이 너 칭찬 많이 하더라. 전에는 1분도 앉아있지 못하던 내가 3분씩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더라.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은 너무 기뻤어요. 투정을 하던 이 아들은 그날 밥 2그릇이나 먹었어요. 초등학교 갔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에 역시 어머니가 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학업 성적이 아시겠지만 바닥이에요. 신경을 써줘야 되겠어요. 이대로 가면 아이 학습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눈물을 참고 아들과 함께 오면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너 칭찬하더구나. 너 지금 22등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내 친구 21등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더구나. 그 말을 들었던 이 아이는 위로가 돼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를 갔습니다. 다시 학부모 모임이 있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이 성적 가지고 인문계 어렵습니다. 실업계 가야 합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어요. 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문계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갈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는 명문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 대학 진학을 하면서 명문대학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 통지서를 어머니 앞에 갖다 놓고 펑펑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엄마,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못났다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오늘 아프고 힘들지만 언제나 나에게 위로 격려한 그것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서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도 아들과 함께 통곡을 하며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불편한 일 많아요. 오늘 속상한 일 많아요. 그런데 감정과 기분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린다면 그것이 그 이후에 더 큰 쓴 잔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해요. 믿음이란 뭡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을 보는 눈이에요.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줄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방송에 영상이 있었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4위에 올라온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그분을 보았어요. 그는 본래 경북 예고에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아이가 불량하기 때문에
퇴학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안타까워했던 한 선생님이 김천 예고의 자기의 가까운 선배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우리 학교에 참 힘들게 큰 아이가 있는데 불량해요. 학교에서 퇴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천 예고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서수용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그래, 후배가 요청을 하니 그 학생 만나나 보지. 그리고 만남의 장소에 가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화가 나지만 기다리는데, 어디에 양복하고 깍두기 머리를 하고 조폭의 한 청년이 와요. 그리고는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더니, 깍두기 인사를 탁 하더니, 저 경북예고 김호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문신이지 겉목걸이 했지 양복을 입었는데 완전히 조폭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그 앞에서 태어난 척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피아노 연습실에 가서 노래나 한번 들어보자. 어떤 노래를 부를 거냐 그랬더니 푸치니 오피라, 별이 빛나건만, 이걸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했더니 한 번에 완전히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10번 부르면 2-3번 정도 실수 없이 부를 수 있는데 연습도 안 했지. 그냥 깍두기 머리를 한 그가 와서 단번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이 선생님을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경북예고에 전학을 허락을 하는데 교무회에서 교사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불량 학생 오면 학생들 다 묻는다. 절대 안 된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미션 스쿨이 무엇입니까? 불량한 학생 바르게 만드는 것이 미션 스쿨이 아닙니까? 선생님 양해를 하고 그 학생 전학을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음 날부터 학교 안 오는 거야. 힘들게 전학을 했는데 학교 안 와. 선생님이 집안에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엎어서서 자고 있어요. 학교 안 오고 뭐해? 하는 말.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병원 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면 병원에 가서 무슨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괜찮다 그러면 학교를 데려오고. 그런 반복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 저 개망년이 같은 사람 저에게 붙여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 호중이의 가정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안 계세요.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고아예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고 중학교 때 이중격투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승을 해요. 이중격투기 싸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그 아이를 조폭 세계에 스카웃에 갔어요. 그래서 조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신했지 완전히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음악을 전공했고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호중이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선생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중이가 힘드냐? 나도 너 힘들어. 호중이 높고 싶으냐? 나도 너 높고 싶어. 그런데 나는 너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리며 왔단다. 그 음성을 듣는데 이 선생님은 펑펑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그러고나 여전히 호중이를 붙들고 함께 울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호중이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가 방송에도 나가고 그를 중심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오늘의 김호중이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부침이 엄청 많아요. 이런저런 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사실은 그 이후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릭입니다. 엘리멜릭의 뜻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오벳의 뜻이 종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낸다면 나오미, 전에 그는 왕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나아갈 때는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함으로 나아갔더니 돌아올 때에는 빈자로 왔나이다. 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두고 여기에 오벳,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중심을 바로 룻이 보고 있던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룻을 외면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유력자입니다. 존경받아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의 모든 것이 바로 룻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등극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의 수많은 일들,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낳고 있더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유함이 있을 수 있고 엘리멜릭,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무하다 비게 만들어요.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 결정, 그것은 저 개인,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정, 나아가서는 이 나라, 4.15 총선 때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앞날의 국가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는 봉착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콤함이 아니에요. 나의 인간적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를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생각을 비우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찾아가고자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과 그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